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도 영원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짧은 예언서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회복,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회개의 길, 전 인류에게 부어질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놀랍고도 중요한 진리들이 농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라는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가올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준엄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겸손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절 말씀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명령합니다. 요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역사 속의 어떤 특정한 하루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온전히 나타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구원이 주어지는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메뚜기 재앙은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들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강력한 경고였으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과 불안에 휩쓸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제물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의식보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피상적인 눈물이나 후회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통해자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외형적인 종교행위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잠시 뉘우치는 것을 넘어 죄악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세상의 헛된 유혹과 타락한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리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희망찬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놀라운 예언은 신약시대에 와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값없고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든든히 세우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능동적인 신앙인의 본질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무한한 소망을 줍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회복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 치워 폐허가 되고 황폐해진 땅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정,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인생, 상처와 고통으로 병든 마음, 심지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무너진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거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싸매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분은 어제의 실패에 갇힌 우리를 오늘의 소망으로 이끄시고 내일의 영광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요엘 3장 16절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시라.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혼돈과 불안정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인생 또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이시며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 삶과 공동체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을 얻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애타는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진정으로 응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삶에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건강, 관계, 기쁨, 평안 등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과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이복음화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국내외 선교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선교센터를 위한 부지를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병든 자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얻게 하시며 묶인 자는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믿음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성령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